우리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려갈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그 바울의 인행을 따라다니며 17절 말씀이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치며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 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이 바울이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귀신을 내쫓죠. 그러자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오늘 이 상관 로마 군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지요. 상관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우 치게 한 후, 그리고 깊은 감옥에 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사고가 벗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벗겨졌으니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28절 말씀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30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간수가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가정에 모시고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약을 바르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 가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는 거죠. 오늘 바울의 신앙 모습 통해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이 17절,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8절, 30절, 31절 준비해 놓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클릭을 못 했어요. 자, 첫째지,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로 바울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 그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바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강가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강가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마땅히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강가로 갔던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바로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오늘 왜 기도하는 곳으로, 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녔으며 왜 기도를 했었냐면,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 영토 중에 하나인데, 이 마도게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성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사역을 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곳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바로 다색옥감 장수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셨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강팍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지역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차도가 벗겨졌어요. 바울은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지고 매일 맞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사역을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신앙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여러분, 야, 너 나가지 않을래? 귀신한테, 야, 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왜 나를 귀찮게 하니? 너 좀 나가라. 타협한 게 아니에요. 협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권세도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요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3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종종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물론 제가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론 목사의 기도도 좋지만 본인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본인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붙들고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쇠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하는 모습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연도가 1607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선언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 독립선언서인데, 이 독립선언서 발표한 연도가 17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가요, 바로 청교도 정신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죠. 이 청교도 정신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여러분 최강국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흩어지고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대통령인데 이 밑에 보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바이든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에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 신임하기 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목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가 바로 모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또 미국이 제17대 의회 총회 17대 의회 총회인데요. 임마누엘 클레도르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간입니다. 모든 것을 브라만 또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과 제17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미국의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라. 예수님 이름밖에 뛰어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정말 변함없이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옥에 갇혔다는 거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울의 신앙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어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셨어요. 끝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중악한 범죄인 취급을 당하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바울과 이 신라도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과 신라가 이런 매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 마지막 복이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올까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래 낙심하고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로 인해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은 매를 맞고 목에 갇힐 그런 신분이 안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는 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산 로마인과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로마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로마인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매를 때리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면 이게 큰 벌에 처해요.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를 살펴보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큰 실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집이었도다. 자신을 나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낮췄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더럽고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본인 스스로를 낮추었고 오늘 이 간수들, 상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옥수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신앙,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 옥수의 가정, 또 이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바울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주의 오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그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꼭 지금 내가 아프거나 내게 어려움이 임하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의 모습, 귀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